제가 군입대할 때 시편만 따로 묶은 성경을 가지고 입대를 했었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나서 힘들 때마다 그 성경을 꺼내 보았는데요. 주로 이제 흔히 군대 말로 짬밥이 안 됐을 때는, 계급이 안 됐을 때는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에 특히 이 시편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읽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다윗의 시편이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군입대할 때 포켓 성경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군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꼭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포켓 성경도 전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시편 19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전반부는 일반 계시로 드러난 그 하나님 경험함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특별 계시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 또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로 나눈다라고 우리는 흔히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혹은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하자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조금 이따 읽어보겠고, 또한 특별 계시는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말하는데요. 이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로서 특히 피조물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자연의 그 섭리 그리고 자신의 목동으로서의 삶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목동으로 있던 시절에는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해하고자 할 때
그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다라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그 자연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역사 안에서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3.1 만세운동,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지요. 6.25 전쟁, 나라를 위해서 부산에 모여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5.18 민주항쟁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투쟁했고 또 함께 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굴곡진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지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경망스럽다고, 왜 당신은 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느냐고 라고 다그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다윗이 고백해낸 것처럼 자신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면 우리의 입술은 저주의 언어들을 토해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마귀들이 주는 심어놓은 것들로 가득 찬데 어찌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로 가득 차서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어떤 저주의 언어들로 가득 차서 그런 상태로 여기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상에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오다가 예배 때에 나와서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회개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내내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불편한 마음,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계시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 자연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특별 계시로서 주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또 우리가 공동체 어떤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삶에서 진정한 회개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삶이나 비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 울분에 찬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마귀에게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그런 채로 그 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자연과 삶과 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어진 바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은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리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죠. 그런데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또 이런 저주의 언어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 집사님들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을 하면서도 이제 목사님이 축복의 단어, 성령 충만한 단어 쓰라 그랬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조심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의 말과 또 마음과 생각들을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묵상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 계시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송시킨다, 즉 소송하다라는 표현은 겸손하게 나를 깨우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 영혼이 겸손해지고 또 우둔할 때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영적 안목을 밝히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뜻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자신의 영적 안목을 밝히시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영적 안목의 밝아짐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몰랐다라고 하는 그 삶을, 전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인지 몰랐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었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전부가 다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으로 귀결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말과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불신자들이 겨우겨우 경험해가는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과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네, 이런 고백들을 해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태도와 관점이 변하게 하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회, 수요일 밤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의 툴이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툴이에요.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나누는 말씀 정도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냥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주 최소한의 삶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교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 말씀 몇 구절 읽는 것으로 일주일을 보낸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일주일 단위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에도 우리가 그것을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언어, 제 마음, 과연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사실 제 언어, 제 마음이요 하나님께 내어놓기조차도 부끄러워요. 특히 운전할 때 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생명의 위협 같은 게 느껴지니까요. 별 소리가 다 나가더라고요. 저도. 야, 이게 목사가 할 언어인가 할 정도로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어쩔 때는 좋았다 어쩔 때는 우울했다.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 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마음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 인생에서 결점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도 실수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의 전 인류를 통해서 그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마귀가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입술의 말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요. 다윗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그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고 마음을 지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마귀에게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마음을 알아야 뭐 결혼을 하든지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함이 없는데,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그냥 정으로 살았다, 뭐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로 핑계댈지는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확인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그런 데잖아요.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이래요.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 없어도 그냥 살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날 사라져 봤대요. 하루 동안 연락도 안 하더래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뭐 이혼이 이렇게 쉬운 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고 뭐고 이것도 없이 늘 그 안에 불편함만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랑으로 여길 만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지킬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마음이 마귀들에게 뺏겨서 다 내어준 바 되었는데 지킬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저주의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들로 바뀌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던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모이실 때는요, 다 해결하고 오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한 것들,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들, 그 언어들 다 내려놓고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지킬 만한 것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입술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묵상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다니까요. 글래디스 아일워드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주 그 여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처녀 선교사님이시죠. 중국을 사모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죠. 그래서 떠나서 그 중국에서도 가장 깊숙하다고 하는 티벳으로 향했어요. 열흘길을 들어갔는데 겨우 들어갔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어떤 한 승려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라마교 승려죠. 그래서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가보니까 라마교 승려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죠, 회당. 신전이죠.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승려들이 있는 거예요. 라마교 승려들이 그 당신이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네들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거기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라마교 승려 2명이 거리를 거닐다가 쪽지를 하나 주었대요. 그 쪽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3장 16절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가져와서 승려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승려들이 궁금해서 그러면 성경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자 해서 복음서를 가져왔대요.
그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승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는 이 험한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일워드 선교사님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데려가서 그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믿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00여 명이나 되는 승려, 라마교의 승려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여인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게 특별계시예요. 근데 특별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승려들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연히 그 쪽지를 발견하여서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성경 말씀, 그 쪽지를 읽고 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삶이 날마다 지속되고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뜻깊고 감사하고 감격이 또 감동이 넘칠까요? 1년 해봐야 한두 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가 다 감사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사물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가 늘 하던 그 고백을 오늘도 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언어들을 하늘의 언어들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